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까지 듣다가 목소리를 높이며 이르되 이런 자는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이는 그를 살려두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 던지며 흙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총대장이 그를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무슨 까닭으로 그들이 그를 향하여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로 그를 신문하라고 명령하더라. 이에 그들이 가죽끈으로 바울을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선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질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 하더라.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조심하소서. 이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사람이냐?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더라.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큰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하더라. 이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자니라 하더라. 이에 바울을 신문하려던 자들이 곧바로 그에게서 떠나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더라. 다 같이요. 이튿날 총대장이 무슨 까닭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결박에서 풀어주고 수제사장들과 그들의 온 공회에게 출두하라고 명령하고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25절에도 로마 사람 찾을 수 있고요. 26절, 27절, 그 다음에 29절에도 로마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지병에 놓여 있어요.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는 거죠. 온갖 치료 방법을 찾고 약도 먹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교회 기도를 부탁해서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결국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 죽음을 맞이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해서거나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질문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잘못도 없이 옥에 갇힌다면 법이 문제가 있어서 올바른 법이 아니라 그 법에 그리스도인이 걸려가지고 옥에 갇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무엇이 문제죠? 그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까? 네, 그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이 이것도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편안하고 순탄하고 안전한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받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이게 계속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이거 왜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게 나한테 계속 오지?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려움을 왜 당하는 것인지 그 일을 당할 때마다 즉각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파악이 안 될 때도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은 내게 오는가? 여러분 욥도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계속 당하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 시간을 갖고자 했었던 거죠. 근데 친구들은 와서 자꾸 엉뚱한 얘기만 했죠.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네가 이중적이고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회개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상은 그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어떤 이해시키실 의무 이거는 이런 거야 이래서 생긴 거야 라고 해명하실 의무가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필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그분은 섭리를 가지고 일하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 이것저것 하시면서 영광 받으실 결과들을 취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힘든 일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우리에겐 진리가 있어요. 무슨 진리냐? 이건 이런 거예요. 시편 121편 3절에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지키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진리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시편 121편 7절 8절에 주께서 너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존하시고 그분께서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는 것과 너의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도 좋아하는데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가서 안전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이 위기를 당할 때 보호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이 틀림없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곧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위기로 죽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혼은 잃어버려지는 것인가? 아니죠. 그의 혼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서 쉬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잃어버리게 된 몸은 영원히 놓치는 게 되는가? 아니죠. 부활의 때가 되면 그 몸을 다시 되찾죠. 변화되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위기 속에 그가 주님의 집으로 가도록 이끄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실상은 하나님이 지키셔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많은 위기가 있었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순간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 앉아서 이렇게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도 바울이 위기 속에 처해졌는데 이 위기 속에 놓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느냐,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오늘 그걸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해요. 한 두 가지로 여기서는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통해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의 말을 들은 히브리인들이 이게 소리를 지르게 됐어요. 흥분하게 됐어요. 그죠? 바울이 했던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과거에 너희들과 똑같은 유대 종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사람 잡으러 다니고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다니고 괴롭히러 다녔던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냥 죽음으로 끝난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라는 분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그 순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내 삶이 180도로 바뀌었지. 더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었고 이제 나는 앞으로 그 이후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땅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게 된 거야.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좋은 소리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잖아요. 이단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음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는데 22절에 보니까 바울을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죽이라 그 소리죠. 이거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18절에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자를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줘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때 이 자는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내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듣고 있는 거죠. 23절에 보면 이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들이 흥분했다는 거죠. 아주 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어 던졌다고 돼 있죠.
이건 죽일 기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들이 옷을 벗어서 스데반의 발 앞에 던져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봐요. 그러면 옷을 벗어 던져놓을 지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곧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칠 기세라는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대로 간다면 바울은 진짜 스데반 꼴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고 무사했습니까? 그날이 바로 스데반이 하늘나라 가는 날 됐잖아요. 죽었던 날이 된 거죠. 바울도 그런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23절에 보면 또 흙먼지를 공중에 날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바울이 죽어도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있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간다고 그랬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받으면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로 우리가 돌을 들어 바울을 죽이더라도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런 소리를 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저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해서 죽는 거니까 저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돌리지 마라. 말하자면 이런 끔찍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라면 바울은 죽겠네요. 위기예요, 위기. 근데 바울이 구출됐습니까? 누가 구출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데 여기 사람을 쓰시죠. 이 총대장을 통해서 하셨어요. 24절에 총대장이 그를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그랬죠. 이 총대장은 이 상황을 보고 이러다가 요 사람 죽겠다. 그래서 자기 수하 있는 사람을 시켜서 야, 성체 안으로 데리고 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구출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총대장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저렇게 흥분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묶어놓고 좀 때려봐. 그럼 뭐 얘기하는 게 있겠지. 뭔 잘못을 했는지. 여러분, 채찍질은 죄수로부터 그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실토하도록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채찍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채찍질이 굉장히 끔찍해요. 이게 로마 시절에 사용했던 채찍질 그 가죽 끝에는요, 쇠 조각, 돌 조각이 달려 있거든요. 이걸로 후려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그 채찍질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 맞아가지고 지쳐서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던 거죠. 근데 바울도 지금 그 꼴이 나게 생긴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죽음의 위기는 총대장을 통해서 넘길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총대장을 쓰셔서 바울이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자, 두 번째로요, 뭘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라 그랬죠? 두 번째는 법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죠. 바울은 웬만하면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25절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로마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질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 그러면 적법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건 뭐예요? 이거 법대로 하는 거 맞아? 이거죠. 너희들 법대로 안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너희들 거기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에 관한 법을 바울이 들이댄 거죠. 그리고 내가 로마 사람이면 나를 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로마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요? 로마 사람에 관한 법을 여기서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본문에 따라 보면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로마 사람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를 채찍으로 때리거나 위협하는 건 불법이에요. 로마 사람이 재판관이 이 사람 죄 졌네 하면 그때는 때릴 수는 있지만 아직 죄가 뭔지 명백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때린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 상황을 읽어보신 적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그것도 살펴봤고요. 근데 거기에 그 소녀 하나 온전케 했다가 장사 안 돼가지고 고발했더니 행정관이 와가지고 때려라 해서 때려가지고 맞아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왔는데 죄가 없다고 보니까 풀려준 거죠. 바로 그 다음날. 그리고 감옥에 간 수는 또 상처를 닦아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맞은 거죠. 근데 거기서 바울이 그냥 못 가고 야,
로마 사람 때려놓고서, 죄도 없는 로마 사람 때려놓고서 너희들이 괜찮을 것 같아? 나보고 가라고? 이러니까 그 행정관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와가지고 막 사정하면서 이제 떠나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적법하게 한다면 로마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을 벌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두 번째, 로마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자다. 그렇게 찾으셨어요? 자, 로마 사람 중에 노예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그 당시에 노예는 소유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노예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로마 사람은 항상 로마인인가? 아니, 로마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되는데 탈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중한 어떤 죄를 졌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인구 조사를 하는데 비협조적이어서 시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이러면 로마 사람인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거냐면, 자,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시작은 했지만 그 주인이 그 노예를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유로운 사람. 그 로마인으로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좀 관료들, 그러니까 고위 관료 있잖아요. 이런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로마 사람이라는 지위를 살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천부장이 그런 케이스로 보여져요. 근데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고위 관료를 돕거나 로마 제국을 이롭게 하거나 어떤 장군을 도와서 그 장군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로마 사람이란 이교돈,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이 원래 아닌데 이 그 로마인이라는 그 지위를 얻게 되어서 자녀가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게 되는 그런 로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경우가 그런 경우로 보여지는 거죠. 자, 롱게네커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책에서 바울의 조상들 중 한 사람이 북부 팔레스타인 기살라 지방이나 다소에 살면서 로마의 고위 관료나 장군, 이런 장군을 아마도 폼페이 장군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장군에게 큰 도움을 주고 로마 사람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자손이 계속 로마 사람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바울의 경우는 이렇게 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된 거죠. 또 여러분, 로마 사람, 세 번째로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함부로 결박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확인도 안 하고 묶었다. 그러면 로마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대한 모독, 로마 제국 시스템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로마 제국에 도전한 셈이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이 로마 사람들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이렇게 대우하는데 그렇게 해버렸으니. 그래서 총대장은 29절에 보면 바울을 결박한 것을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0절에는 결박에서 풀어줬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어떤 지위나 신분, 제도, 법을 이용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사용해도 됩니까? 사용해도 되는 거죠.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 지위, 그 신분, 그 법에 관한 것들을 주장해서 우리 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건 맞지만 그런 걸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 내 관료들이 신문하는 일은 그 채찍질로 이렇게 이제 때리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채찍질로 그러니까 로마 사람을 말하자면 죄도 없는데 때렸다. 죄도 없는데 때렸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위법한 일이 되니까 26절에 보세요. 거기 백부장이 와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조심하소서. 이는 이 사람이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법,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결박당하지도 않고 채찍당하지도 않는다. 유죄가 되기 전까지는. 그 법 때문에 바울은 또 맞아서 터질 뻔했는데, 그죠? 그 위기에서 건져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 이런 지위, 이런 걸 통해서 바울을 구조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행이 시작되는 거 아시겠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들이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위치를 충직하게 지켜가는 게 필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믿게 됐어요. 근데 내 아내는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이유, 내 아내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내 아내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부부로서의 관계를 청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부르심을 받은 위치를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획득하라는 거죠.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종으로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로마의 종만 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그러면요, 주님을 위해서 더 나은 지위를 갖고자 한다. 주님을 위해서 더 나은 신분을 갖고자 한다. 주님을 위해서 더 나은 위치를 갖고자 한다.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안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지, 만약 그리스도인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고자 어떤 위치를 갖고자 적법하게 노력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적법하지 아니한 것에 매여서 그 적법하지 아니한 길로 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총대장도 자기가 적법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적법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을 때는 그리스도인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기도만 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맞았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잘못됐다, 그럼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청원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리도 모아서 알리고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보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는다, 위법하다, 이건 옳지 않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도 표현하고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적법하게 살려면 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법을 놓고 적법하게 산다, 의미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법이라면 우리는 그걸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이제 정보통신망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니까 그 상에서 표현되는 것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 처리하는 거 아시죠? 이게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이제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동성애가 아니다라는 설교를 해서 온라인에 올라가면 그게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거 아니다라고 청원도 해야 되고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법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뭐가 잘못된 법이에요?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법이 잘못된 법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자꾸 울타리를 치는 게 잘못된 법이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 양심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들끓는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죄, 가증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우리도 이거를 사회에서 용납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악을 하는데도 악이라 말을 못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적법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올바른 법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은요, 주님을 전하다가 위기를 만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어떤 경우는 그 위기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 스데반, 돌 맞는 위기를 맞았죠. 그게 그의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끌려갔죠. 자, 칼을 놓고 이제 요한의 목을 베려고 하는 위기예요. 그 야고보의 목을 베려고 하는 위기예요. 그러면 그때 야고보의 목을 베려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은 그게 야고보에게는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조됐습니까? 구조 안 된 거죠. 그럼 여러분, 구조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좀 믿음이 심상치 않아? 믿음이 좀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죽을 때 위기에 쌓였죠? 그 헤롯의 생일날 위기에 쌓였잖아요. 근데 그 위기에서 구조됐습니까? 구조 안 됐죠. 그럼 침례자 요한은 뭐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침례자 요한은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아니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 위기가 혹시 마지막 순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분을 취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잃어버리게 된 몸은 부활의 날 다시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그 위기가 마지막 순간이 되어도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히려 그 위기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뵈러 가는 그 죽음이 문이 되는 거죠. 그 죽음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며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거, 내가 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게 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죽는 것이 이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어.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몰라. 예. 여기 이 죽는 게 이득이라고 하는 표현은 왜 이렇게 쓴 걸까요? 이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2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달린 거라는 거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데려갔냐고 자꾸 투정 부리지 말고 때 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내가 그 둘 사이에 껴있기 때문이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지. 그런데 여기 남아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추구하고 살고 열매 맺고 이게 내 삶이 아닌가. 주님이 나를 남겨주셨다면 교회를 위해 더 수고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자, 여기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 위기를 넘기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 필요하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만나요. 근데 위기를 만나서 그게 마지막이 돼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말에 따르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거죠. 누구와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니까.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에서 그렇지만 더러운 꼴을 더 이상 안 보고, 그렇죠? 속상한 걸 더 이상 안 보고, 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 얼마나 좋냐 이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건 뭐예요? 위기를 넘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구조해 줬어요. 그 위기에서 나를 살려줬어요. 그럼 그 의미는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위기의 때 어떻게 되느냐? 위기의 때 이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 위기의 때 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바울은 침착한 태도로 모든 걸 대했죠. 그를 죽이려는 성난 군중들 앞에서 침착하게 자신의 변화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자, 이것을 듣고 흥분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여러분, 그때도 바울이 의지하는 분은 주님이시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불평, 원망, 낙담, 이건 금물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가는 거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총대장을 통해 바울을 건졌죠? 법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이게 그럼 뭘까요? 바울을 왜 보호하실까요? 바울을 왜 그 위기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스데반처럼 끝날 뻔했는데 왜 살려줄까요?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이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인생에도 죽을 뻔한 순간이 있었다. 혹시 있으세요? 네, 그때 정말 죽을 뻔했다. 그때 완전히 잘 살아오셨네요, 여러분. 비교적.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그게 고비였다, 그게 위기였다, 정말 그게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걸 넘기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할 일은 뭐냐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도 목배임을 당했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도 칼에 순교했고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은 와서 쉬라고 주님이 곁에 있으라고 데려가신 거고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당장 데려가지 않고 돌들어 치려고 하니까 총대장을 통해 살려주시고 또 결박해서 두드러 맞으려고 하니까 법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왜 이렇게 했을까?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이자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 주 자신 주시려 뭐 이렇게 우리 노래도 하잖아요. 그 노래 그 가사를 쓴 분인데 이분이 선교의 개척자이자 탐험가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나는 이 땅에서 불사신이다. 이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끝내기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이 소리죠. 불사신이다 그거죠. 실제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풍토병에 걸리고 식인종으로부터 위협받을 때도 있고 사자에게 물려서 어깨가 부서진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위기를 거치면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자신이 일을 다 끝냈다고 생각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위기를 뛰어넘는 이유가 뭐냐? 후유, 한숨 돌렸네. 또 딴 거 재밌는 거 찾을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넘기면 그 위기는 왜 넘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해보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존 웨슬리와 동시대에 살면서 영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거리에서 설교했죠. 웨슬리도 그랬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돌을 던졌고 이 사람을 생명에 위협을 했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히필드를 바라봐야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안심시키면서 히필드가 뭐라 그랬냐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사명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끝내기까지는 나는 하나님이 날 지키실 것이다. 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위기 만나서 죽는다면 뭐예요, 그건? 이제는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와서 쉬어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위기 앞에 이제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돼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셔야 돼요. 내가 이 위기가 마지막이라면, 여기서 내가 이 위기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은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이 위기를 넘기고, 고비를 넘기고, 내가 계속 살아간다면, 그때 나는 뭐예요? 여전히 할 일이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로 믿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고요. 주께서 위기의 순간 건져주신다면 계속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니까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위기 때 주를 바라본 거 아시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전쟁하고자 왔을 때 아무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역대기야 20장 10절에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항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할 줄도 알지 못하므로 오직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구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본다고요. 그런 주를 바라봤던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을까요? 예, 구출해 주신 걸 성경에서 보죠. 또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초창기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게 나중에 전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주의 눈들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다니며 그분을 향해 완전한 마음을 지닌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야 16장 9절에 써 있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위기의 순간인데도 주님을 신뢰하는가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주의 강하심을 경험한다고 돼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인 지위를 사용했죠. 법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말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라는 거죠. 자, 우리 애가 아파요. 힘들어요.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산다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사들이 있잖아요. 약들을 개발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개발된 약도 있잖아요. 치료 방법도 있잖아요. 그걸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런 것들은 일체 이용하지 않고 기도만 하다가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해서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위기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 사역이 여전하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돌 맞아 죽으면 사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또?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으면 로마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역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건져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만날 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은 난 로마로 가야 된다. 그 생각이 가득했던 거고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오면 내가 왜 결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결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목적을 존중하고 위기를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위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왜 나를 여기에 이 사역하도록 두셨는지 주님이 나를 여기 사역하게 하신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께서 뜻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계속 이 위기를 뚫고 이 담을 뛰어넘고 나가리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분께서 그렇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참으로 건지고 계시며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라 이거는 만약에 이게 끝이라면 내가 주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거고 이걸 뛰어넘게 되면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를 구조해 주실 수 있구나. 건져 주실 수 있구나. 여러분이 그런 확신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위기가 있으나 나는 그때마다 더욱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위기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구조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에 대한 낙담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늘어놓기보다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위기를 뛰어넘게 하셨을 때에는 주님이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면 내가 그걸 충직하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뛰어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시키실 일이 있고 뭔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뛰어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위기를 모면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상의 재미에 엉뚱한 것에 눈 돌아가고 기웃거리고
마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주님, 내가 위기를 뛰어넘으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